오늘은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어서 죽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물질과 명예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 하늘나라의 것이 있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하늘나라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해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다면은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거죠. 문제도 풀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별이 되죠. 저는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요, 쿤타리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을 탐험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을 갖다가 관찰하면서 놀라운 일을 갖다가 보게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원숭이들이 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며 울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큰 구렁이가요, 원숭이 한 마리를 칭칭 감고 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원숭이들의 지도자급 되는 그 원숭이가 죽어가지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원숭이들이 막 슬퍼하고 우는데, 그 슬퍼하고 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부 원숭이가 있는데 이 부부 원숭이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모여가지고 또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 왜 우냐면은 새끼 원숭이가 죽어가지고 그 부부 원숭이가 눈물을 서로 닦아주면서 우는 것을 보면서 다른 원숭이들도 다 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즈버리 영국의 탐험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은 아프리카 쿤타리카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숭이보다 못한 사람은 그것으로 보내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과 어려움을 만날 때 굉장한 슬픔과 어려움에 잠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가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남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와 아테네를 포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을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요, 너무너무 괴로웠지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우리에게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비와 그리고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자비와 위로를 받는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갖고 또 자기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고난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끔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위로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와서 그리고 내가 그 위로를 가득 담아서 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음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일단 상황을 바꿔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이 땅바닥에 낙심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은 위로가 얼마나 큰지 자기와 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만치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고난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넘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감당하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혼란이 온다고 그래도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의 위로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담대해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은 담대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겨나가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부활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었지요. 그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고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도 많이 있죠.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고난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요,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갖다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갖다가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고난을 넘어서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이는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요, 얼마나 슬픈 일이 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난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영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고요, 세상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자처할 때 세상적인 고난을 갖다가 다 덜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홍역을 앓을 때 어떻게 해요? 애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홍역을 다 이겨내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야, 홍역을 앓더니 애가 컸어. 큰 게 보이는 거예요. 성장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나의 고난은 타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신들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거죠. 위로는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 내가 무너질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면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받기만 원하지요?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위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단지 개인적인 시련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고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회복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깊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어떤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가가지고요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암에 걸렸는데 죽을 뻔했는데 이런 고생을 했는데 하면은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 거예요.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뿐만 아니라요 천문학자도 되고요 의학자도 되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기구들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수함 모형도 만들고요 오늘날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오늘날과 유사한 자전거도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됐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의기소침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어.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모든 분야에 발휘해 가지고는요 인류 문명에 큰 공을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고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8절 9절에 보면은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고난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발부동 쳐도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갖다가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이 도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장사가 안 돼 가지고요 매상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막 핍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아시아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 고난이 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우리가 이런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구수인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엘렙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것은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 줄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절에 전쟁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놀랍죠.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